또 금요일 저녁을 맞아서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성전은 아니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 또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또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 굳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미리 하셨겠지만 오늘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눈인사로 깜빡깜빡 잘 나오셨습니다. 반가워요. 할렐루야. 네. 어느 세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대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은 너희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그래요. 저는 정말 가족들을 사랑한 참된 아버지였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두 번째, 너는 어떤 말을 듣고 싶니?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선을 베푼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어머, 그렇구나. 마지막, 너는 어떤 말을 듣고 싶니?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살아났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감사해요. 여러분 웃어주니까 감사합니다. 살아났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을 원했던 거죠.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먼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뭔가요?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일로 본다면 기적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과 더 가깝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한 섭리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건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살아나고, 못 자라했던 모세가 자라게 되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모세의 삶인데, 우리는 알아요. 그 뒤에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구원의 섭리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섭리의 배후 속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진리는 똑같아요. 뭐냐?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와 은혜의 섭리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미시고 이끄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을 좀 복습해 보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줬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는 뭐예요? 이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애 낳고 기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다른 환경이란 거 아시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 법을 어기는 거라 그 가족이 큰 피해를 입어야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으냐? 성경 보니까 그가 얼굴이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이 아름답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자녀라는 믿음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까워서 이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어라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 이런 믿음과 확신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목숨 걸고 키우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과 은혜의 섭리를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 부모가 했던 두 번째 행동은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겨놨다 그랬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석 달 동안 몰래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젖도 먹이면서 키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부모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모들이 이렇게 아이를 낳기를 결단하고 석 달 동안 숨겨주면서 이 아이를 목숨 걸고 키웠던 이유는 뭐냐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영혼을 내가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키우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게 모세 부모가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할 때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 중고등부 전도사 생활할 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에게 전화했더니 어떤 부모가 그래요. 아유, 우리 애가 수학 성적이 낮아서 학원 선생님이 이번 방학 때 수학 공부 좀 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수련회 못 가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부모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수학 선생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어떤 직장인들은 아유, 우리 부장이, 우리 과장이 아이고 예배 가지 말고 뭐 하라 그래가지고 아유 어쩔 수 없이 못 가겠네요. 이건 자칫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 앞에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이 통치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줬고 키웠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은 뭐냐면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부모로서 최선을 다한 후에 다음에 어떤 행동을 보여주었는가를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그런 믿음을 모세의 부모가 보여주었다는 거죠. 자,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세를 낳아 키우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몰래 숨기면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이 부모가 지켜주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신뢰를 보여줬다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에 두고. 그들은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된 걸 알았어요. 이제 애가 목소리가 커지고 점점점 이렇게 사내 아이로 자라난다는 것이 이렇게 점점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부득불 이제는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될 상황이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라는 자기의 초점 때문에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모세가 여기 있다는 걸 들켜서 모세도 죽고 우리도 죽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걱정이 이 부모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모는 또 다른 계획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나일강에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원래 그냥 버리라는 거죠. 남자애가 태어나면 그냥 버려라, 강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둬라, 그래야 니들이 산다. 그런데 그냥 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근데 이 갈대가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종이를 만드는 재질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약간 두꺼운 갈대였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뭐냐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대 상자에게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올려가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이 아이가 나일 강가에서 오랫동안 지낼 수 있도록 부모가 또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 모세의 부모에서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게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은 믿습니다와 동시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믿습니다와 함께 열심히 내게 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갈대상자와 역청과 나무지를 지난 후에 이제 나일강에 뛰어보냈어요.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기서 누이는 누구냐면 미리암을 이야기하죠.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때 당시 미리암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 정도 되지 않았는가 본대요. 근데 모세에게도 형이 하나 있어요. 아론이라는 형이 있잖아요. 근데 2살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누이가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갔어요. 아마 부모는 차마 이 아이를 볼 수가 없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은 이 미리암인 누나를 보냈을 것 같아요. 얘야, 너가 한번 이 갈대 상자를 봐라. 이 모세, 그때 뭐 이름이 모세가 아니었겠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가서 곰곰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라. 여러분, 부모들이 이 누이를 보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정말 호기심 때문에, 정말 궁금해서, 그런 어떤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지켜보고자 하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손 털털 털고 끝난 게 아니라 비록 내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어. 아직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그래서 내 손은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끝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는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수능을 봤잖아요. 여기 수능 본 친구 있나 모르겠는데 수능 시험 다 보면 끝난 것 같죠. 아, 나 이제 끝났어. 아이고, 시험 내 망쳤네. 아이고, 내가 밀렸었네 하면서 아쉬움이 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만히 돌아보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직 남았다는 거죠. 내 손이 끝나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이 집사님이 어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늘 중으로 부도가 날 판이에요.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분이 오늘 부도가 나는 거예요. 여리 빌려보고 저리 빌려봐도 도저히 빌릴 데가 없어요. 은행에 가서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일이 지났어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절망감을 가지고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언제 잠들었는지 잠을 자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아침에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아침에 오자마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씨 되십니까? 네. 어제 아무개 씨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입금한 적 없으시죠? 그렇죠. 어제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죠. 그런데 전사상 실수로 1,000만 원이 입금된 걸로 돼가지고 부도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서 1,000만 원을 좀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지금 1,000만 원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나요? 한 2주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주 만에라도 좀 가져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2주 동안 어렵게 구해가지고 1,000만 원을 갖다 줘서 부도를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서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역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로 모세의 부모가 보여줬던 그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부모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대를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의 인생에 펼쳐 보이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고 그 인생을 이루어 가셨는가? 어떤 사건들이 모세의 삶에 일어났는가? 몇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먼저 보니까 갈대 상자는 이제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일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일강에 와서, 그것도 바로 공주가. 여러분, 그 연구해 보면 당시 애굽의 왕궁 안에는 간이 목욕탕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곳에 잘 안 가잖아요, 귀족들은. 그러니까 간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는 왜 하필 이때 궁중에 목욕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녀를 데리고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기로 했을까? 그리고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또 목욕을 했을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대 상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 갈대 상자네? 얘들아, 저 상자 좀 가지고 와. 그 상자를 뭐예요? 이 공주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무슨 조그만 호수만 합니까? 우리 교회만한 호수입니까? 그래서 강가에 딱 보면 갈대 상자에 있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나일강의 길이만 해도 6,000km가 넘어요. 언제 어디서 갈대 상자가 지나갈 줄 모르고, 또 언제 어디서 이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장소에서 그 타이밍에 갈대 상자가 딱 지나가서 자기 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봅니다.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운 것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공주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장면을 해석하기를 아이가 울면서 공주의 마음에 잠자고 있던 모성애의 본능을 흔들어 깨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녀였던 공주가 아이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어머, 이 아이가 불쌍하다. 이 불쌍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어머, 내가 키우면 좋겠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외톨이로 됐는데 버림받은 이 아이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공주의 마음에 들어간 거죠. 울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 거예요. 울지 않았으면 그냥 뚜껑 덮고 에이, 히브리 아이네, 야 그냥 내버려둬 하고 모세는 그냥 흘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우는 그 타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그 장면을 늘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누가 따라갔다 그랬어요? 누이인 미리암이 따라갔어요. 근데 마침 이 아이가 바로의 공주에게 딱 붙들렸는데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딱 본 거죠. 어머, 이 아이 불쌍하다. 내가 좀 이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광경을 딱 목격하자 이 누이가 당장 밑으로 달려가서 어머 공주님,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한다면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유모 중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바로의 공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이 미리암의 부탁에 바로의 공주가 뭐예요? 어머, 그러니? 그러면 그렇게 하렴이라고 쉽게 허락을 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허락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째는 보면 지금 이 바로의 공주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 미리암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죄인 취급받고 노예하고 벽돌 긋던 노예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노예인 아이가 공주한테 찾아와서 말을 건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시녀들이 당장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 와가지고 공주한테 말을 거니? 네 분수도 모르고 주제도 모르고 당장 안 꺼져?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해도 전혀 대꾸하지 않고 다 들은 후에 어머 그렇게 하자라고 허락했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유머를 지금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유머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 중에는 유머가 없어서 그럴까요? 애굽 사람 중에 더 훌륭한 유머가 많겠죠. 그리고 공주가 애굽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어떤 애굽 사람을 유머로 삼아서 키우기를 원하지, 노예 취급했던 히브리 사람을 누가 유머로 키우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주는 야 됐다, 우리 애굽 사람에도 훌륭한 유머 많아, 괜찮아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머 그러니 알았어.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렇게 미리암이 공주의 허락을 받고 누구를 데려가요? 어머니를 마치 데려가잖아요. 자,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다른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나면 강가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안아보지도 못하고 젖도 물려보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아이를 버려야 하는 게 당시 히브리 여인들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자기의 아이를 젖을 먹이고 당당하게 키우는 축복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트리기 위해서 통치자 바로를 통해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를 안전하게 낳게 했고 3개월 동안 숨기며 키우게 만들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손에서 키울 수 없자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사용하셔서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양육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모세를 키우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유혹 속에서도 모세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또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정말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하시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진정한 통치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구원의 역사는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구원의 섭리와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섭리는 바로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를 따르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는요 또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
바로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네가 젖을 먹여라 하고 젖을 먹으려고 모세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는 걸로 끝나요. 그리고 10절에는 뭐예요? 이제 그 아이가 자라매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모세가 뭐예요? 다시 데려감을 당하는 그 일이 10절에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모세를 젖 먹이다가 젖을 뗀 후에 바로 공주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이 10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젖댄다, 요즘이야 뭐 이유식이 많이 발달해서 빨리 젖을 떼기도 하지만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젖을 오래 먹였잖아요. 짧게는 3년, 4년 동안 젖을 먹였다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이 당시에 애굽에도 보면 교육이 시작되는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가서 애굽에서 하는 정식적인 교육을 받을 그때까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우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7살이에요. 그러니까 7살까지 모세의 부모가 키우지 않았나. 그러니까 짧게는 3년에서 길면 7년 동안 모세의 부모가 바로 이 모세를 자기 품 안에서 키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키우는 동안 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젖만 먹였을까요? 잠만 재우고 젖만 먹이고 살만 찌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뭐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9절과 10절 사이에는 침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뭐냐?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면, 모세 부모의 신앙이라면 모세를 7년 동안 키우면서 그냥 키우지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모세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앙적 교육과 민족적 교육을 이 모세에게 가르쳤다고 보는 거예요. 예, 모세야, 네가 비록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가지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네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룩한 민족임을 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 모세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떤 정체인지 결코 잊지 말고 그 믿음 안에 살기를 바란다. 이 아이가 이해하든 이해 못했던 이 부모는 끊임없이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믿음을 심어줬을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부모가 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는 후에 모세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공주의 왕자로 들어가 애굽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철학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종교 같은 여러 가지 어떤 학문들을 모세가 잘 습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 배웠던 이러한 신앙적 교육과 민족적 교육의 뿌리는 항상 모세의 마음에 깊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다툴 때 그가 뭐예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고 고통을 느꼈다 그랬어요. 맞아, 나는 히브리 민족이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맞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지. 내 동족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뭐예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모세가 범하지 않습니까? 바로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이 모세의 마음에 남아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회학자들도 많아요. 5세 이전까지의 아이 교육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의 가르침이 그들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아이의 교육을 참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는데 힘쓰죠.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 밑에서 교육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인 거예요. 즉 이 아이의 신앙의 정체성은 누가 심어준다고 본 거예요? 어머니가 심어준다고 봐요. 그 출발이 어디에서요? 바로 이 모세의 부모에서부터 보던 거예요. 모세 어머니가 비록 짧은 젖될 때까지의 교육이었지만 이때 어머니의 교육이, 이때 부모의 교육이 이 아이의 믿음을 지켰구나. 이 아이의 신앙을 붙들어줬구나.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교육과 부모의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시 여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모세 부모의 어릴 적 교육이 바로 모세가 모세로서 자랄 수 있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이러한 신앙적 가치와 확신을 가지고 늘 살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2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 말씀만 보면요, 모세는요 40세가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볼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고 믿던 하나님을 잊고 모세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예요. 싸움을 보고 생각이 날 수도 있겠대. 맞아, 나도 히브리 사람이었지. 맞아,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민족이었지.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모세 마음에 확실하게 심겨졌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꺼졌던 믿음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자신의 민족을 돌보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로 세워졌던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마음에 꺼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교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교육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아이가 부모의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이가 예배 드리자, 말씀 읽자라는 것을 힘들고 어색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불꽃이 항상 그 아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언젠가는 그것이 불씨가 되어 이 아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자 보배인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키울 수 있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자료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하고 잘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가랑비에 옷이 덧듯이 이런 믿음의 생활이 점점점 내 몸에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불꽃이 되어서 믿음으로 크게 성장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신앙생활하는데 편하거나 좋은 세상은 아니죠. 무신론의 영향이 점점 세지고 세속주의와 물질 막론주의가 판을 치고 쾌락주의가 영향을 주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거짓된 유혹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들이 믿음의 부모인 여러분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의 손이 미칠 수 있는 삶의 공간 안에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더욱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 곁을 떠날 때가 있다면 미련 없이 떠나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모세의 부모들처럼 언젠가 자기의 손을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 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들에게 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들이 잠시 동안 방황할 수 있을 수는 있어요. 아유, 대학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돈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너무 좋아서 잠시 방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왕자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영적 도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처럼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언제나 신뢰하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울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악한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지키셨고 이기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손길이 바로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악한 세상에서 지키시고 붙드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셔서 이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귀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영적 도구로 하나님이 세울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들림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또 자녀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 모세처럼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속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고, 하지 못할 것 같아도 하게 하시고, 될 수 없을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섭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부모인 저희들이 믿음으로 키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부모처럼 최선을 다해 키우게 하시고, 내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이 시대 모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도 날마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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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